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작년 말에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했었는데요. 이어서 계속 사사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이방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한두 우상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방의 신의 우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6절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이후에 섬겼던 우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추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10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새롭게 섬기는 그 이방의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보니까 암몬 자손의 신들을 새로 섬기니까 암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에서 10장 6절 7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숭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인기와 칭찬을 숭배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쾌락을 숭배하게 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수단에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는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옷을 입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입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네. 안 웃는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버려 두고 기생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커가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받을 수 없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가.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아람 땅이라고 하는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혼자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입다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근데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버림받았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임꺽정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임꺽정이 산적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임꺽정 주변에, 임꺽정이 엄청난 장사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관군들이 괴롭힐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세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입다도 그런 사람입니다. 산적대의 두목,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이 버림받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의 열악한 그 환경이 그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보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울 왕의 박해 가운데 시련당하게 하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도 그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써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제 그래서 입다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조직하고 진을 쳤습니다. 아까 이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길르앗의 자손이, 길르앗 지파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이 길르앗은 암몬 자손과는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몬이랑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나온 주도적인 의견이 입다를 데려옵시다. 입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다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의견 통일을 보고 입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옛날에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이 없죠. 그래서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래요. 그러자 이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세우기를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머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다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앞서서 싸우면 우리가 당신을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당신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그 제안에는 솔깃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좋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온 그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입다를 머리로 이렇게 세우는,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절차를 거친 후에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10장에 또 등장해요. 10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 10장에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압제에 시달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도 니네들을 건져 주지 않았느냐. 마온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또 여러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전에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 입다가 말하죠. 처음 길르앗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냐. 안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거절하는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 주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제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던 것들 다 가져와서 다 불태우고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입다를 길르앗 사람들이 왕으로 머리로 인정하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누구냐?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려고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를 머리로 받들어 모시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 이용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때는 거절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서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입다가 머리가 된 이후에 암몬 사람들과 그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입다도 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무엇을? 내가 우리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다행히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마당 대문을 열고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빠 오는 게 반가워가지고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아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입다의 마음이 갑자기 승리로 인한 기쁨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입다는 그 자기의 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종교들 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대신 대속의 값을 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의 값을 내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경우는 50세겔, 그 다음에 성인 여자의 경우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그 값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면 그 딸의 대속의 값을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입다는 아마 성경의 여러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입다가 실제로 그 딸을 제물로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다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딸까지도 내어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드린 것은 큰 희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 입다가 무슨 권한으로 남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입다는 큰 희생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큰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정작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가짜를 드리는 가짜 희생이었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또 자신을 무시하는 에브라임 지파, 모욕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미움도 있었는데,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작 자신이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딸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 희생입니다. 내 생명을 끊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산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엉뚱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딸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 이 입다가 드린 제사가 거짓된 제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암몬과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2장인데요. 12장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원래 요단강이 있고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군사를 일으키고 길르앗 땅에 찾아와서, 야, 니네가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지파들 중에 영토도 넓고 가장 중앙에 있고, 또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인구도 많고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내버리고 니네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길르앗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 그때도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찾아와 가지고 기드온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때는 기드온이 자기를 낮췄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야, 우리가 한 일보다 니네가 한 일이 더 커.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니네가 잡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확 높여주고 기드온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이 전쟁을, 싸움은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주도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끼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서로 높아지려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길르앗이 이겼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고 막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재빨리 요단강 가를 탁 점령을 하고 아무도 못 건너,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건널 때마다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발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쌀을 살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쌀해요. 저기 경상남도 쪽의 사람들 중에 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게 발음이 잘 안 되냐면 으랑 어가 잘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보면 어인데 으 이러고 있어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4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악한지 아시겠죠? 입다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모멸감이 깊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했거든요. 길르앗 니네는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서 모욕하는 말들을 했거든요.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암몬 사람들보다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입다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해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평화로웠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42,000명이나 죽였으니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입다의 삶에서는 입다가 사사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안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오히려 진리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싸웠을 때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는 여러분 결국은 둘 다 패하는 것뿐이죠. 승리해도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암몬과에서 싸움에서 이겼지만 정작 이겨야 할 내적인 싸움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죠. 진리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동족을 대할 때 오히려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대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더 관대합니까? 누구에게 더 관대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보면서 다른 종교와 많이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요, 기독교 안에서 교단과 교단끼리는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내부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입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관계, 이거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 내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사사가 되었는데요, 입다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한 게 없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를 머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누가 세운 사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사예요. 입다에 무엇을 보았어요? 입다의 전쟁 능력을 보았습니다. 입다의 힘을 보았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입다의 내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세우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용맹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입다의 재능과 능력을 보고 그를 세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드러나는 능력만 보았는데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과 중심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입다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 길르앗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거부하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머리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그가 응답하여 초청을 수락합니다. 입다는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는 아이라.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교만해졌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머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는 자,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높이시고 머리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높아지려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은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낮아지려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외적인 능력만을 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능력은 출중했죠. 능력만 보고 높아지려고 하는,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입다를 머리로 삼았다가 결국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암몬 자손을 내쫓는 게 중요하지 누가 내쫓은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더 눈에 띄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만들어 놔도 내가 한 거는 쫙 보이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인테리어 같이 할 때 제가 뭐 했던 것들은 딱 보이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한 거는 잘 보여요. 남이 한 거는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든 다른 사람이 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볼 줄도 알아야 했어요. 여러분, 길르앗이 이제 암몬 자손을 내쫓고 그 요단 동편의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에게도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을 앞에서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이 길르앗이 강력해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강력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만 보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진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진정으로 자신 안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물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갖 희생을 다해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자만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 앞에 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쟁에서도 이기고 진리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됨으로써 진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